네, 시간이 좀 됐는데 최대한 12시 20분까지는 끝내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소중한 것을 지켜보신 경험 있나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소중한 것. 아마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형제님들은 군대에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젊음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힘을 다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심지어 잠을 자지 않으면서 불침번을 서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썼죠. 이 나라를 지키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또 어떤 분들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자연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겁니다. 만약에 그걸 잃어버린다면 지금도 나타나고 있죠. 여러 가지 기상재해들,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제가 지키기 위해서 가장 노력하는 것은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수 있는데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그다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소중한 가정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됨을 소중한 것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게 정말 소중했는데,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건데 내가 좀 더 열심히 지킬 걸 라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중요하게 지켜야 될, 열심히 지켜야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기로 원합니다. 예배소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예배소서 4장 1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무엇을 지키라고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셨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 됐나요? 언제 하나 됐나요?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교회로 우리는 하나됨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생긴 것이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하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리고 이 한 몸에서부터 이 몸이 자라는 것처럼 세포 분열하듯이 이 교회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로 시작된 거예요. 다른 어떤 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연합된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세포 분열하듯이 몸이 자라나듯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이 평안으로 한 번 더 메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 됐다라는 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이 평안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있고 성령님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써 하나됨을 공고하게 하신 것이죠. 서신서들에 보면 항상 교회들에게 편지를 할 때 또 이야기를 할 때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고 한다면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이 평안이 깨어지는 곳은 없는지,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면 하나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감싸고 있는 평안의 줄이, 매는 줄이 점점 매듭이 풀어지고 있거나 틈새가 갈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써 지키라. 근면하게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간절히 이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다라는 의미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감시하고, 이게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 있는지, 그것이 깨지고 또는 분열이 있고 뭔가 말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가 감시하고 살피고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게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1절에서 왜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답으로 복음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이 그러므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3장을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이미 1장부터 3장까지를 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우리는 1장부터 3장까지 이게 얼마나 귀중한 복음인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걸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얼마나 은혜롭고 귀중한 가치 있는 비밀인지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 결론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복음이 전해진 성도로서 가장 먼저, 사실 4장부터 6장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그 결론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가? 바로 바울의 간곡한 권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이 주님을 위해서,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물리적으로 지금 성도들과 격리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 덕분에 우리는 이 격리에 대해서 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성도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떨어지고 함께 하고 싶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이제는 우리는 조금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였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권면합니다.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지 않으세요? 성도님들과 떨어져 지내고 거리를 둬야 되고 이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 이 하나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 않으신가요? 하나됨이 깨지면 이미 늦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언제 다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볼 수 있을지 장담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언제 순교를 당할지, 언제 자신의 마지막이 찾아올지 사실 다 죽게 맡긴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너희를 다시 보지 못하지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삼겹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있어요. 아버지가 세 형제를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불러다 놓고 화살 하나씩을 주면서 끊어보라고 하죠. 쉽게 끊습니다. 2개를 주면서 끊으라고 하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억지로 해서 끊어내죠. 3개의 화살은 어떤가요? 끊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형제 우애,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유언을 하시겠어요? 아직 저는 한 번도 유언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봤는데 주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해나와 리엘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다면 돈 많이 벌어라 라고 유언을 할까요? 아니면 좋은 대학 가라라고 유언을 할까요? 성공해서 꼭 부자가 되라라고 유언을 할까요? 사이좋게 이 땅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을 아는 그 가운데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아마 유언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죠. 우리들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가장 이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이 이제 죽음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을 그 죽음을 앞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22절에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죠, 그렇죠? 근데 보통 저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생각할 때 왜 부르셨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저 시원하라고 부르면 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부르는지. 근데 사실 여기서는 왜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맥을 살펴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부르심 자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에베소서의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골로새서 3장에서 이제 비슷한 본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고 거룩하고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의롭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그런 것도 의미할 수 있지만 구별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사랑하기 위해서. 그거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아시죠? 교회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는 에크 어디로부터 어디에서부터라는 단어와 클레시스 부르심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불러낸 자들이라는 게 바로 교회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사실 다양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뭐 교사로, 선교사로, 뭐 각종 여러 가지 은사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르심 자체를 그거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2장에서도 살펴봤었는데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행하는 것. 원래 2장 우리의 비포 상태 어떤 상태였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잡을 따르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행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죠.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때 이 선한 일이 어떤 노동이라든가 힘쓰는 일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선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선이 사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들이 4장부터 6장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선이 뭐냐면 선 중에서 가장 처음에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하나됨 외에도 계속해서 6장까지 쭉 다루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선이 무엇인지, 그 선한 일들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배우게 될 텐데 가장 처음으로 오늘 우리가 다룰 게 바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봤잖아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2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지. 바로 첫 번째로 겸손과 온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우리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겸손과 온유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에요. 성경에도 이 겸손과 온유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겸손과 온유를 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겸손하고 온유하지는 않지만 겸손과 온유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겸손할 시자에 온유할 온자예요. 이게 이름대로 사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래도 사실 이름대로만 살아도 성공한 인생 아닐까라는 생각에 정말 겸손이 무엇이고 온유가 무엇인지 공부를 하는데 이게 참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이 겸손이 무엇이냐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계시죠? 겸손, 낮아지는 것. 근데 단순히 말로만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종이 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이 되는 것. 옛날 고대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나쁜 단어 취급했어요. 경멸했어요. 왜? 이 겸손은 종이 취하는 행동이거든요. 비천하고 비굴하고 아주 멸시받는 그런 노예들의 태도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관념을 바꾸셨죠. 예수님께서는 왕이셨지만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셨지만 겸손하셔서 종이 되셨습니다. 종의 태도를 가지시고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단지 말로만 사양하고 저 못해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것이죠.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겸손하게 우리가 볼 땐 겸손하죠.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굉장히 겸손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설령 칭찬을 받더라도 칭찬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겸손하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겸손한 사람은 종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마땅히 할 일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겸손입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저기 온유 아빠가 저기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드러운 마음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 원어적인 의미가 길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길들이다.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온유의 반대는 거친 사람이에요.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본능대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툭 건들면 바로 나오죠. 그렇죠? 이 야생 동물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 귀엽다고 쓰다듬으면 어떻게 되죠? 길들여지지 않은 고양이라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온유는 단순히 연약하고 약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강하지만 길들여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온유 중에 최고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40년간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백성들이 불평불만하죠. 저 같으면 얼굴이 빨개질 것 같아요. 이것들이 고생해서 구원해놨더니, 물론 모세가 구원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만 그렇게 고생해서 나와놓고 불평불만하는데, 그런데 모세는 반응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역을 하는데도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해서 간구해요. 백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게 악을 행하는데도 온유하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다루심 아래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 사람들의 송사와 공격과 그런 괴롭힘과 채찍과 침뱉음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잠잠하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겸손하다면 하나됨은 지켜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두가 다 온유하다면 하나됨이 지켜지지 않을까요? 반대로 우리가 다 성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성김 받기만을 바라고, 또는 온유하지 않고 누가 툭 건들면 바로 반응하고 뭐라고 이러고, 하나됨이 지켜질까요?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과 온유로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오래 참는 것과 서로 용납하는 것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에요. 근데 사실 중간에 사랑 가운데서라는 이제 말이 한글 성경에는 들어가 있는데, 원어나 영어를 보시면 이 사랑이 마지막에 이 전체를 포괄하는 듯이 in love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냥 오래 참으면 돼요. 참고 또 참고 7번 참고 7번씩 70번을 참으면 됩니다. 그리고 더 참으면 됩니다. 하나됨을 포기하면 참지 않아도 돼요. 하나됨을 포기하면. 사람이 싫으면 안 보면 되고, 어떤 시스템이나 뭐 제도나 이런 게 싫으면 떠나면 돼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할 말은 아닌데 교회가 싫으면 성도가 떠나면 되나요? 하나됨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상대가 나 다른 것이 있으면, 사실 다른 것은 불편하거든요. 나와 다른 사람이 있어. 안 맞아. 근데 받는 것이에요. 불만이 있죠.
이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고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불만이 생기죠. 하지만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 용납하다라는 의미는 만족하게 여기다라는 거야. 만족함이 없어요. 불만이에요. 근데 만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냥 괜찮다 정도가 아니라 만족하게 여기는 거.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고는, 서로 받지 않고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오래 참으셨고 우리를 받으셨어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엉망진창인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만족하게 여기셨어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고, 너무나도 다른, 비교할 수 없죠. 이 차이 나는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이 별개라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감싸는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행하다라는 거예요. 이 앞서 이야기했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함, 이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에 좀 더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네 가지가 참 쉽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겸손하고, 낮아서 계속 섬기고, 온유하고, 누가 찔러도 반응하지 않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오래 참고. 이건 참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참아보셨겠죠. 한두 번 참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참는 것, 반복해서 참는 것, 얘가 나를 무시하나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참는 것, 쉽지 않죠. 용납하는 것, 모두가 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한다고 하더라도 사랑 가운데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가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좀 길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됨의 기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4절부터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됨이 어디에 기초에 있는지가 사실 중요해요. 이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초가 모래 위에 우리의 하나됨이 쌓여있으면 언제 이게 무너질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하나됨, 이 기초가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게 서 있다면 이 하나됨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어디에 기초되어 있을까요? 피부색, 생김새, 성격, 만약에 그런 것에 기초한다면 우리의 하나됨은 쉽게 깨질 것이죠.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근거를 이 4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몸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기초 첫 번째가 바로 동일한 몸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숫자 1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 이 하나됨이라고 했을 때, 하나라고 했을 때 이 숫자 1의 의미도 있지만 같다라는 의미가 사실 더 많이 들어있어요.
유니티, 같다, same.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다라는 사실 자체가 같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몸이 하나다라는 것은 같은 몸이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같은 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같은 몸에서부터 우리는 뻗어나가서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가 부정하든 우리가 아무리 한 몸이 아니라고 부정하더라도 우리는 한 몸입니다. 교단이 다르더라도 분별이 다르더라도 구원받았고 그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 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들을 간혹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교단이 달라서 또는 분별이 달라서 또는 저번에 너가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너하고는 교제 안 해. 그렇게 갈라지고 서로를 부인하고 교제를 끊고 나뉘고 한 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모양이 다르더라도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 하나됨의 기초는 한 몸에서부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는 것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동일한 성령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의 몸이 있잖아요. 사람도 몸이 있으면 그 안에 영혼도 하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하나의 몸이고 그 안에 같은 성령,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같은 마음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같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역할 수 있도록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교통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동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성령님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가는 또 별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그 인도에 따를 때 그때 이게 효력 있게 동일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또는 성령을 소멸하기까지 우리가 그 성령님께 반응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산다면 이 한 성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성령 안에 있지만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 안에서 성령님의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름으로써 그 성령님이 풍성히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됨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부르심 가운데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개가 성령님과 관련된 거예요. 이 몸이 하나다라는 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성령님 말미암아 하나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이 부르심이 한 소망도 성령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부르심 자체는 약간씩 다르더라도 물론 크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지만 약간씩 그 부르심의 구체적인 건 다를 수 있어요. 은사가 다를 수 있고 사역이 다를 수가 있고 나를 부르신 소명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소망,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목표는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부르심의 소망이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사에 따라서 또는 내가 맡겨진 일에 따라서 이 소망이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경쟁하고 이
전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양육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뭐 하나됨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같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 하나됨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부서별끼리 우리 교회 다양한 부서가 있고 훌륭하게 잘 섬기고 동역하고 있는 게 참 보기 좋은데 이 부서들이 다른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같은 목적을 향해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소망, 동일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동역할 수가 있고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동일한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이 5절의 내용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한 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말씀에 순종하고 같은 주인을 따라가는 것이죠. 당연하지만 우리는 다른 주인을 섬기는 자들과는 하나 될 수가 없겠죠. 어떤 사람을 섬긴다거나 교주를 섬긴다거나 어떤 다른 주인을 따라가는 자들과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주인을 섬기고 같은 주인을 따라가는, 같은 주인께 순종하는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한 믿음, 같은 믿음 안에 서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과 관련된 것인데 바로 1차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그리고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생각한다면 이 구원에 관련된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진리, 우리는 같은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믿음을, 그 진리를 기반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인천교회 송도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우리의 믿음 이렇게 써 있는 거 혹시 아세요? 페이지 들어가 보면 한 페이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쭉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어떤 것들을 믿고 있는지 써 있는 교회들이 아마 다들 있을 거예요. 어떤 기독교 단체나 어떤 기독교 학교, 그런 것들은 다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가 같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교도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한 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our faith를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같은 것을 확인을 했을 때 그 이제 공부를 하는데 결심을 굳힐 수가 있었죠. 사도신경 아시죠, 그렇죠?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믿고 있는지, 이 사도신경에 동의하지 못하면 기독교계에서 이단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같은 믿음이 이 사도신경에서 이 믿음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이단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신조들 또는 뭐 니케아 신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뭐 이런 신앙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분별은 믿음과는 약간 달라요. 믿음은 꼭 같아야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별은 다를 수 있어요. 달라도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그 진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분별한다라는 것과 믿음은 좀 구별하셔야 나중에 우리의 믿음과 달라라고 했을 때 그게 믿음인지 분별인지는 좀 주의하셔서 우리가 하나 될 때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한 믿음, 같은 믿음이라는 이 굳건한 진리를 바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한 세례, 같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세례의 형태,
침례라고 하는 세례를 행하는 형식이 같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세례에 담겨 있는, 침례에 담겨 있는 의미가, 그 본질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에 참여함으로, 침례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먼저 하나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식을 행함으로 모든 성도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침례를 행하고 우리가 하나되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6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죠.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만유 위에 있다라는 것은 모든 천하 만물,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최고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땅에나 신이나 하늘에나 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가 되시는 것이죠. 만유를 통일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이 약간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만유 통해서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through all이에요. through.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이 만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일하세요. 때로는 폭풍우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기도 하시고 해를 멈추시기도 하시고 해를 뒤로 돌아가기도 하시고 해를 가리시기도 하십니다. 큰 물고기를 보내서 연화를 삼키기도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악인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통해서 그의 선한 영향력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분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해서 일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신들은 영향력이 없어요. 죽은 신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통해서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만유 가운데 계신다. 그 안에 계신다라는 뜻이죠.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 계신 게 아니에요. 만물 안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의 지혜를 담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자연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영광을 자연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뿐만이 아니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you가 들어가 있어요. in you all. 우리와도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인해서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희노애락을 함께 하시고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 어떤 신도 함께 하지 못해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아시죠? 많은 종교들이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신, 결국은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만 그 신에 궁극적으로 같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기반으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이 이 하나됨의 근거, 우리 하나됨의 기초가 바로 삼위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기반을 두고 우리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먼저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고 계세요.
사랑으로 하나세요. 본질상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침례를 받고 그 한 믿음 안에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 이 아버지, 같은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세 분이 먼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 굳건한 삼위 하나님이라는 기초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됨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설령 우리가 일시적으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나타내고자 노력하는 것일 뿐이죠. 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도를 하신 것이죠. 이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이걸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왜 하나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하나됨은 어떤 걸 기반으로 이 하나됨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의 중요성을 성도님들 아시고, 그리고 함께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이미 하나 되었잖아요. 이 하나됨을 계속해서 힘써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않고 계속해서 힘써 지키는 인천 성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